네. 우리 지난주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찬양이 능력이지, 찬양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지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의 훈련을 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찬양을 안 부르신 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용하지 않죠.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삶 속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 갭, 간극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만큼 말씀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이 존재하는 만큼 말씀과 내 삶은 따로따로 존재할 것이고, 이제 그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 차이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의 독보적인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마윈이 회장이고 창업자이고 회장인데 중국의 제일 첫 번째 갑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말 중에, 강연 중에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강연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지 않고요, 생각의 가난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화면을 띄워줘 보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을 별로 벌지 못한다고 하고, 큰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남의 이 의견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대학 교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작은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윈 회장의 이 강연의 초점은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인데요. 마윈 회장은 영어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영어교사였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열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는 세상이 달라졌구나, 야, 인터넷을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즉시 교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갔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중국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장을 시작했는데 급속히 성장해서 중국의 제일 큰 재벌이 됐습니다. 마윈 회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안 돼, 못해,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다. 이들은 물질의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가난함,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들이래요. 제가 재밌는 글도 하나 찾아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계 없다. 자,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긍정적인 사람 가진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계 없다.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한계가 없는 사람인가요? 한계 없는 사람인가요? 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항상 도전을 요구하고요, 모험을 요구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에 끝없이 도전하고 세상과 맞짱 뜨듯이 주신 삶을 극복해내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거를 도전해보고 모험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봤었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짐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다 못한다, 우리는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다 무너져서 광야에 40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갈렙은 이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받아냈고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을 바탕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곳에 도전해서 그 땅을 성취해내죠. 찾아내고 그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죠. 믿음은 자신의 현실을 보며 안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인들이 무사안일제에 빠져 있는 관료들을 보면서 미스터 하딩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29대 대통령의 이름이거든요. 워렌 하딩이 미국 29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들을 매년마다 평가를 해요. 링컨 대통령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데 매번 가장 꼴찌를 차지하는 게 워렌 하딩이라는 29대 대통령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대통령 중에 이보다는 더 나쁠 수 없다는 게 워렌 하딩 대통령인데, 그래서 무사안일제에 빠져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관료들, 사람들을 향해서 대개 미스터 하딩이라고 별명을 붙인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막 수많은 공약들을 말했어요.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한 가지도 실천한 게 없대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다가 그렇게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책임 회피하고 무사안일제에 빠져 있는 관료들, 사람들이 미스터 하딩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주어진 삶에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고 탓하기만 하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무사안일제에 빠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사단이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고 탓하면서 결국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믿음의 결핍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는 복과 차단시키고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주저앉을 것입니다. 앉으려고 하겠죠. 사사기의 가장 무서운 영적 암흑기의 주제는 자기소견의 옳은 대로였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으로 가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믿음의 결핍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죄로 타락하고 그랬을까? 성경의 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시는 게 믿음의 자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 첫 번째의 이 찬양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개천을 많이 바라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도전의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볕에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개천을 막 파야 돼요. 이거를 밤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두 가지의 이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천을 파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게 개천을 파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점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는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이게 지금 환경으로는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도 보지 못할 거고 바람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파래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은 내 삶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라는 것을 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기도해봐야 뭐해? 뭐 응답받지. 개천 많이 파야 뭐해? 비도 안 오는데 구름 한 점도 없잖아. 비 올 거 이 사막인데 개천 많이 판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거는 개천을 파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건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무슨 걱정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겠어? 구름 한 점도 없는데, 여기 사막인데 무슨 비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지를 또 설명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이제 전기료가 이제 얼마가 나왔는데 이거 낼 돈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쌀도 떨어진 것 같아요. 쌀 산 돈은 있어요? 뭐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는 대책은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는 얼마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을 듣는 부모는 복장이 터지죠. 야,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할 일이니까 너 할 일을 해. 너 공부하면 네가 공부하면 네가 할 일이고 그건 엄마 아빠가 할 일이잖아. 우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네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개천을 파라고 하면 순종해서 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천에 진짜 비가 오는 게 맞아? 비가 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마치 아이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그거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엄마 아빠가 할 일이니까 너는 네 할 일해. 그러듯이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서 그거를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네 할 일을 해. 네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 꿈을 무시해요. 말씀으로 꿈꾸는 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우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 세상에 허황된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꿈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네요.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도 주시겠대요. 땅도 주시겠대요.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근데 이미 나이가 75세에 자식도 없어요. 100세가 되는데도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꿈을 말하네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말해요. 자기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요. 아내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이룬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꿈꾸었고 기대했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10대에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야곱조차도 그거를 믿지 않았대요.
형제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리고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다가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그 꿈은 뭉개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 꿈을 붙잡은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죠. 요셉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붙잡은 요셉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주어진 삶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내 삶의 개천을 파는 일을 하셔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냥꾼도 자기 품에 뛰어드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이 격언을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사냥꾼도 한테도 자기 품에 뛰어드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냥꾼 엽총으로 노루를 잡으려고, 노루 새끼를 잡으려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노루 새끼가 딱 눈앞에 보여서 총을 겨눴는데 자기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뒤에 사자가 노루 새끼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 노루 새끼가 막 달려들어서 그 사냥꾼의 품에 폭 안겨버렸네요. 사냥꾼한테 피한 거잖아요. 그때 사냥꾼이 아유 잘됐다. 그리고 노루 새끼를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 엽총을 사자에 겨누고 사자를 죽인 다음에 노루 새끼를 놓아주었어요. 자기 품에 품어 찾아들은 노루 새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루 새끼를 사냥하러 왔는데 자기 품으로 달려드는 노루 새끼를 놓아주는 사냥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깡패 두목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한 여관을 털려고 이제 여관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 주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들어오는 깡패 두목에게 이렇게 말을 갑자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러 들어오는 손님인 줄 알고 하룻밤 여기에 머무시면서 여기 금고도 좀 봐주시고 여기 카운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전화가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아서 급히 가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들어오는 이 깡패 두목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정말 죄송한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위독하다고 해서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그거를 맡기고 갔어요. 부하들은 속으로 이게는 행자냐 코풀지 코내냐 뭐 손대도 않고 코풀게 생겼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깡패 두목이 야 너는 카운터 보고 너는 금고를 막고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더니 밤새도록 손님을 받아요. 그 부하들은 거기까지 돈을 다 모아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그 여자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고스란히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제 장사를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고 금고에 돈 이만큼 있고 했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넘겨주고 나와요. 그래서 부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관에 털려고 들어갔는데 그걸 왜 다 고스란히 놓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믿어줬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말. 이게 깡패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찾아오는 사람들, 기도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실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개천을 파듯이 내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진노와 또 모든 징벌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판 개천, 믿음으로 판 모든 개천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개천은 일단 저수지가 아니에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천을 흘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천을 판다는 말은 내게 오는 것을 흘려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저수지가 일단 아니에요. 저수지를 파는 목적은 모으는 게 목적인데 개천은 흘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천과 저수지는 다르죠. 지금 하나님은 저수지를 파서 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개천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를 파는 인생을 살아요. 모으려고만 해요. 열심히 모아서 막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막 가두는 것만, 모으는 것만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인생은 저수지의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복을 약속하시면서 복의 자리에 서라, 복의 중심에 서라,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야 너한테 복 주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개천을 파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내게 올라오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선선함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옆에 품으시면서 저수지의 인생을 살지 말고 개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열심히 모아야지. 생각부터 틀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흘러보내시는 복을 내가 누리는 방법은 개천을 파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악착같이 모으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모으다가 죽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글을 하는데 재벌인데 평생 모으는 것만 해봤어요. 그게 쓸 줄을 모르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유언장에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이거를 유산을 주도록 이렇게 써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자식들도 유산 못 받고요. 그 후대로 가서 생판 모르는 후손들이 그 유산을 받았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모으려고만 하고 하는 인생은 진짜 불행한,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흘러보낼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평생 본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이 여인, 가룟 유다가 그거를 딱 보더니 막 책망을 시작해요. 300데나리온 나가는 것이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은데 왜 또 그렇게 낭비했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도둑이었대요. 계속 돈을 훔쳤대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절대로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낭비하는 것을 책망하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시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자기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의 이름도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개천을 파는 인생이었음을 말씀합니다. 흘러보낼 줄 아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의 바다를 살려서 물고기가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도록 하고, 흘러가는 강물마다 양쪽에 나무,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수많은 약초가 자라나서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흘러가는 물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천을 파는 인생이 되래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나를,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개천을 파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개천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옹달샘의 원리는 계속 퍼내야 물이 새록새록 다 새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을 가둬버리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여러분의 인생이 개천을 파는 인생이 되셔서 옹달샘까지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찬양으로 시작했던 엘리사,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고 드디어 개천 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하게 하시는 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올 때까지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뜨거운 태양볕에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목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인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된 노동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면서 개천을 파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순종의 시간들이 있는데, 응답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언제 응답이 됐냐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루어졌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특별히 그 예배 제사 중에 소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물이 채워졌나요? 소제 드릴 때. 그 전날 그러면 뭐를 했어요? 개천을 파는 거를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목말라 죽겠는 절박함에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개천을 파는 순종의 삶이 되시며, 그렇게 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 번째가 올 때 하나님은 드디어 판 개천의 물을 흘려 보내신대요. 자, 이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은혜는 아침에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개천의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이 채워져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판 개천의 물이 적을 물리치는 중요한 자리가 돼요. 열왕기하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급한 그들의 목적은 물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천을 팠고 그곳에 물이 공급에 대해서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물이 채워지면서 이거는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이 모압 사람들의 적을 이 상황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적을 다 물리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밝게 빛나는 아침의 태양볕에 흘러오는 그 물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모압 군인들이 볼 때 이게 피처럼 붉게 보였대요. 갑자기 붉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세계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오다가 물이 떨어지고 뭐 힘드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더 서로 다 죽였다. 그래서 피가 저렇게 막 흘러서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그
노량물들을 가져오면 되겠다. 그리고 모압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군인들은 들어온 모압 군인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 하나를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네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위급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적들이 7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대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한 방법을 지금 동원하셨습니다. 물 문제 때문에 개천을 봤어요.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을 하나 더 놓으셨는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모압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로 쳐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끌어들여서 승리케 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 방법을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끌어들이실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죠. 물의 문제로 개천을 반 그 개천의 물로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적군을 끌어들이듯이 갑자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들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왜 물질의 문제가 나한테 심각하게 다가오고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끌려 들어오는 거야?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나의 인생에 왜 이게 끌려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저주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비우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들이게 하셨다면, 이 문제들을 끌어들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무뎌진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 찬양의 자리로 나를 세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선가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내가 제발 좀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해. 너가 그 자리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의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개천을 바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물을 주시면 되지, 뭐 비를 내리셔서 그냥 그릇에 물 받아서 마시면 되는데 뭐 이 뜨거운 태양볕에 구름 안 좋은 비 오지 않은 땅에 무슨 개천을 바라고 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이 뜨거운 태양볕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순종하시는 거죠. 물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거대한 계획을 넣으셨네요. 적군을 다 물리칠 길을 그곳에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으십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단 가능해요. 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외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믿음의 배포는 있으셔야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떤 일들이 벌어져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셔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선택한 예배는 소제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이 소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많은 제사와 예배의 방식 중에 엘리사는 그 아침에 소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 소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소제의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농사를 지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또 이제 기름을 짜듯이 꽉꽉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귀한 유향이라는 것으로 얹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땀방울과 수고가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되고 깨워 부서뜨리는 깨워짐의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 앞에 헌신하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장 귀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철저히 나를 깨트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과 경험이 깨어져 나가고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살아있고 내 탐욕과 욕망도 살아있고 내 안에 있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소제 예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의 방망이로 깨져 나가야 돼요. 나를 깨트려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짐의 모습으로 가루가 되었듯이 주 앞에 나가고 다 째나는 기름처럼 가장 귀한 유향을 얹어서 드리듯이 주 앞에 나가는 예배가 참된 소제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역사하시는 승리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개천에 파는 인생처럼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소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송의 노래를 부를 건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해드리 주님의 나라 외에 길 떠난 나의 영자여 주께서 가시리라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니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니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